아름다운 찬양을 저희가 아름다운 선율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또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심령을 저희가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달 전에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 설교를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제 여러 말씀들을 또 나누게 되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 설교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 성경절을 토대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굳이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많은 그 애통하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이렇게 그냥 세상에 되어가는 일을 인해서 우리가 꼭 슬퍼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땅에 오셔서 공식적인 그분의 가장 첫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어디예요? 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시편 1편 살펴봤을 때도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복이라는 단어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가장 오피셜하게 가장 먼저 우리 인류를 위하여 선포하신 그 설교, 첫 번째 설교의 가장 첫 번째 단어 역시 blessed, 복이 있는 자는 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산상 보훈을 통해서 처음에 복 있는 자에 대해서 계속 처음에 그 축복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패턴을 보면 왜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당신이 사실은 맨 처음 우리 인류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시 말씀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냐 하면은 바로 모세를 연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렇죠? 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은 반포하셨습니다. 그 똑같은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설교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많이 곡해해 왔고 또 잘못 가르쳐 왔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이렇게 뒤틀린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재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new law,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법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다시 한번 반포하시는 것입니다. new 모세로서, 그렇죠? 예수님과 모세는 표상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로서 새로운 지금 말씀을 우리 인류를 위하여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세팅 가운데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이 이 산상 보훈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그 위치와 또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8가지 복입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래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 팔복과 관련된 절이 10개의 절이에요. 그리고 물론 9번째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11절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부분은 팔복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0번째 절도 하늘에 계신 너희의 상이 크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물론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8가지 복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 성경절이 전체가 10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10계명에 나오는 그런 패턴과 비슷하다 이렇게 어떤 분은 보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인사이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처음에 4가지 복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0계명에서도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 또 5째부터 10째 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정말 그분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 어떠한 지침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구분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 앞부분에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8가지 복 중에 특별히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도 그냥 별개로 우리가 세상에 되어가는 일 때문에, 또 내가 속상한 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건 우리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가 다 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왜 굳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지를 이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애통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팔복이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애통하는 자가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애곡해야 되는지,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이것은 다른 데서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고 한 만큼의 그 밸류가 있고 그만큼의 worth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얻는다는 것 자체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응할 만큼 엄청난 축복이고 상급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를 받게 된다는데 도대체 누가 위로하는 것이며 또 위로를 어떻게 하신다는 건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법한 언제 애통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오늘 총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처음에 4가지 복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속에 있기 때문에 누가의 복음에 의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냥 그렇게 기록을 했지만, 마태는 의도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가난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고 또 그분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배경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도대체 애통한다는 게 미닝이 무엇인지,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무조건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닝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이 COVID-19도 그렇죠. 이 특별히 폐, 허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장기들을 이렇게 굳게 만드는 성질이 있대요. 그렇죠? 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제대로 못 쉬게 하는 게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면 이 죄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딱딱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어요. 우리가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호흡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때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대신에 아주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픈된 마음으로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울며 통회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축복받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참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뒤따르게 되는 상급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받게 되는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뭘 애통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슬픈 사람, 물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으세요. 여러 형태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을 소유할 만큼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 애통을 통해서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애통은 도대체 뭘 애통하라는 얘기냐? 그것은 한마디로 그저 말씀을 드린다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sorry for sin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죄를 인하여 슬퍼하는 것을 말해요. 이 죄를 인해서 슬퍼한다는 얘기는 그냥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감액에 의하면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슬퍼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슬퍼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슬퍼할 뿐 아니라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인하여 슬퍼하고 내가 올바로 살기로 결심하는 그것은 사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만 그게 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뱅크럽시를 말합니다.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건 뱅크럽시예요. 단순히 그냥 돈이 좀 모자른 게 아니에요. 그냥 파산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파산돼 있어야 복이 있대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파산한 사람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이라도 붙잡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다시 크레딧을 얻기 위하여, 다시 돈을 벌기 위하여 목숨을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과 다시 커넥트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천국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런 사람만이 하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기 위하여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뉴스와 또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때문에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지 않던 사람들도 또 교회를 다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로 커넥트 됐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이 뱅크럽시 됐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그렇죠? 더스트를 뒤집어쓰고 애쉬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는 것이죠.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될 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죄를 슬퍼할 수 있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 그리고 내가 행하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될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죄가 화관으로 바꿔 씌워지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의 영적인 뱅크럽시와 우리의 죄를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애통하게 될 때 우리의 뒤집어섰던 죄를 하나님은 화관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희락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우리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경험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 이사야서 61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또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 기쁨을 주시고 또 그 근심을 변하여 찬송에 나오게 하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그렇죠?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과연 성경은 누가 결정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가를 1절, 2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그 자에게 화관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누가 지금 이 모든 위로하는 일을 하신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분은 이제 무엇을 하시게 되었냐 하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broken hearted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다 산산조각 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꼬매어 주신다 그랬어요. 찢어진 부분은 꼬매 주시고 또 상처나고 이렇게 벌어진 데는 또 이렇게 붕대를 싸매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고치신다라고 할 때 이게 바로 붕대를 싸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참
저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마다 너무나 참 감사하고 또 마음이 너무 고마워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붕대로 싸매주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은혜의 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물론 구약의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이나 또 희년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배경으로. 그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했고, 그렇죠? 다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모든 것을 돌려줬어요. 한마디로 리셋하는 날이었어요. 리셋,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기를 원하셨어요. 망가진 거 고치시고, 터진 거 꿰매시고, 또 상처난 거 붕대 싸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그 리셋하는 일을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실 일을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에 마치 안식일도 그렇습니다만 이 만나를 통해서 안식일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리셋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셨어요. 이거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신다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해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해는요, 물론 Year of Jubilee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만, 요 말이요, 라틴어로 보면은 Anno Dominib니다. Anno Domini, AD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원 후. 분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After Jesus라고 그렇게 After Christ라고 안 합니다.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nno Domini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은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둘로 나눠졌어요. 모든 게 다 리셋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Before Christ라고 부르지만 예수님이 온 이후로는 바로 Anno Domini, 은혜의 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을 리셋하시고 그분의 새로운 신기원을 시작했어요. 그분의 그 새로운 연도를, 그분이 오심으로 이 세상은 다시 역사가 거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해,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은혜의 해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이것은 우리가 많이 그동안 살펴봤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억울한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또 바로 그 판단해 주시고, 이게 바로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은 잘못했다고 심판하시지만 불쌍하고 억울하고 누명을 쓴 사람은 모든 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다 리셋해 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리셋해 주시고 모든 우리의 그 아픈 것들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일은 바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엄청난 일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죠?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자비를 가지고 그분의 모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화관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근심을 슬픔을 희락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근심을 그렇죠? 슬픔을 또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마지막으로 살펴본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애통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겠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얻겠다 그랬는데 누가 어떻게 위로해 주실 것인지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언제 애통할 것인가 이거예요. 이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건 좋겠는데 알겠는데 그럼 언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인가?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20절부터 보면은 이 누가는 자기의 언어로 아까 우리가 성경에 그 모든 쓰여진 것들을 교과 공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만 누가는 자기의 이해와 언어로 영감을 받아서 이 마태가 기록한 팔복과는 약간 다르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실 것은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이제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가는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뭘 더해주고 있냐면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그랬어요. 이제 우는 자는 무슨 얘기입니까? 울어야 할 타이밍이 언제라는 거예요? Now, 지금, 이제 울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지금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우는 것과 기회가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타이밍과 상관이 있을까요? 있고 말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타이밍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사실 여러분 제가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는 자기의 민족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멸망받게 되는 이 사실이 너무나 가슴 아파가지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라고 매우 그 타임리한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같이 슬퍼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멸망을 받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가게 생겼는데 왜 그렇게 히히덕거리고 그리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이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고 있고 말이죠. 안심하라, 평안하라,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챌린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지나가는 자요. 이건 패스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이 근심 같은 근심이, 이 속상함이, 답답함이 너희에게도 있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야 되는 때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침례 요한이 기별을 아주 목이 터져라 목숨 걸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데 제가 대신 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전에는 이제 침례 요한이 얼마만큼 훌륭한 선지자
였는지, 그가 얼마나 힘있게 기별을 전했는지를 언급해 주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11장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마음이 매우 급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메시아로 알고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 침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욕먹어가면서까지 엄청나게 목소리를 높여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요한이 외쳤습니다. 왜 그랬죠? 지금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마음을 오픈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지나가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않으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냥 흘려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때는 언제예요? Now, 지금, 이제 울어야 된다라고 침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기 싫었던 헤로드 왕은 참수형을 내렸죠. 여러분, 이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비우지 않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결코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얘기가 듣기 싫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귀를 닫아버려요.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눈물이 안 나요. 참 얼마나 마음이 강팍해졌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음이 굳어졌다는 얘기입니까? 이 COVID-19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말이죠, 우리 모든 걸 다 경직시킵니다. 다 굳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거를 이 COVID-19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지런히 씻어야 돼요. 손 씻는 거 우리 부지런히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언제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의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를 잠식해버립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씻고 끊임없이 우리의 면역을 키워야 돼요. 용서를 경험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젯밤에 한 영상을 보았는데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실에서 누워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용기를 줍니다. 힘을 잃지 마라. 그 청소부였대요, 그 사람이. 근데 그가 선교사로서 이 아프리카에서 일하고 나서 이렇게 청소부로 일하고 있지만 이 죽어가는 한 사람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됐대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좀 도와주세요.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또 그 용기 주는 말을 듣고 나니까 힘이 솟아가지고 여러분 지금은 병원에서 나왔대요. 회복이 됐대요. 이건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경험일 뿐이지만 이게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죄의 바이러스는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자꾸 씻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중반부로 이끌고 가면서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울어야 한다고요. 지금이 지나면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늦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말을 들을 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그저 울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죄의 바이러스를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런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말씀하면서 제가 성경절 하나를 더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타이밍과 관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돼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날 만한 때.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이 때가 언젠지 우리는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흘러 넘어가다가 그냥 기회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늘 갈급하는 심령, 내 영혼의 그 뱅크럽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매 순간 찬스를 찾고 싶어 할 거예요. 언제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언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고 찬스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opportunity. 그리고 그분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뭐냐?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절 하나만 더 찾아보고 제 말씀을 종합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뭐를 타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셨어요. 다시 읽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으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찬스를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찬스를 잡는 거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셨을 때 찬스를 잡아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요? 그분은 늘 우리 가까이 계세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저 장난삼아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내가 찬스를 잡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찬스를 잡고 이런 게 아니고 늘 계신데 문제는 내가 찬스를 못 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늘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좀 한가하실 때를 잘 봤다가 그때 전화를 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바쁘고 내가 시간을 못 내요. 내가 찬스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아직 여력이 있을 때 네가 그 찬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슬퍼하고 나의 아픔을 주님 앞에 털어놓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또 찬송이 나오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모든 슬픔을 제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를 제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냥 죽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 기회를 내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아픔을 다 제거해 주시고 더 이상은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할 때는 지금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때마다 주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생길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아서 우리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다 제거하고 늘 정결하게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되는 그 축복과 상급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